오늘은 알 위에 세워가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 번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목회, 제가 하는 사역의 방향을 좀 변화시키게 된 그런 계기,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2015년 굉장히 초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돼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주제가 좀 그런 거였어요. 2014년에 좀 나라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해가 2014년이고, 또 제 기억 속에서는 그 수련회 가기 얼마 전에 이렇게 대학교에서 오팅가를 갔다가 또 사고가 나서 많은 친구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기대 속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아멘 그러든지 아니면 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답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어서 그럼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대답에 자신 있게 손을 드는 친구가 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자리가 우리 친구들이 새로 나온 친구들이 많다거나 뭐 그런 자리였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텐데, 제가 다니던 교회 구성원들은, 특별히 청소년부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다닌 아이들이었고, 매주 주일에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죠. 수련회는 또 그런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애들이 반 이상, 반도 안 된 아이들이 많이 이 확신 있게 손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까지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제가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이렇게 그곳에서 청소년부, 청년부, 교육부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뭐를 하는 사람이었지? 라는 자괴감 같은 것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구원받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다닌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다닐 수도 있고 재미에 의해서 다닐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자기나 욕하는 것도 똑같고 뭐 하는 말도 똑같고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 혹은 그런 부족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설교에 가서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너 오늘 혹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리고 성인 사역을 하는 속회나 또 성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고 확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사역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좀 마음에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죽음 앞에 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살 날이 창창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 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티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구원, 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이제 우리의 논의에서 잠깐 제하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확신이 없는 경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제 이거는 종교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표현 방법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지성, 감성, 영성으로 나눕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성, 감성, 영성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가지의 방법, 표현 방법, 이 세 가지의 측면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가져야 좋은 신앙인, 좋은 종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종교교육학 뭐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지성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느끼는 것,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헷갈려 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삶을 의미해요.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것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이 자신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잘 알 때 생겨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 모르면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다 성경 안에 있는데 그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 잘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잘 못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신감과 확신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아이들에게 확신이 부족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서치해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좀 심각할 정도로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 이런 얘기를 하면 다윗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는 우리 교원이도 아는데 그런 정말로 기초적인 것들도 너무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인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것을 원하냐면 목사나 사역자들이 한 달이 걸치는 거죠. 성경을 자기들이 잘 해서 그거를 이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전달해주면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한 단계 걸러진 교훈들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훈들을 듣고 나는 교훈을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누군가를 알고 지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죠. 성경을 소중히 하고 또 많이 알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성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성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감성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비적인 종교적인 행위 또 신비적인 경험들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머리만 크면 안 되잖아요. 막 지적이기만 하면 정죄를 잘해야 하는데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죠. 이런 가슴팀이 없다면 왠지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할 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기도하면 다 막 울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혹은 청년들이 와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다 울고 기도하는데 저는 왜 눈물이 안 날까요?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왜 뜨거움이 없을까요? 혹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확신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쁠 땐 기쁨을 막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는 감사함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한국 교회 예배와 외국 그 교회 예배를 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20살 초기에 제가 의정부에 살았기 때문에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미국인들이 하는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장로교였고 아주 그 장로교의 그 오래된 장로교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이 전자오르간으로 뻔뻔하면서 이렇게 예배 때 거의 거룩하게 있는 그런 예배만 드리다가 20살 고 무렵에 처음으로 친구 따라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표현하는 게.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예배당 중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그리고 영어 표현은 좀 다르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느낀 게 꼭 그것이 뭐 거룩하게 조용하게 드리는 것보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이 유교적인 것들이 우리의 표현력을 얼마나 좀 제한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자유롭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인데요. 이 영성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쓰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죠. 근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거나 뭐 지금 있는 현재 육체를 떠나서 새로운
다른 차원의 것들, 그죠? 영적인 차원의 것들을 경험하거나 이런 경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러한 개념의 영성은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원래 영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교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딱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의 인성,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천국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이 뛰어나다는 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 뛰어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응답이 막 내려오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게 영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성이 뛰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맘대로 살면 구원의 확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 감성, 영성, 즉 아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답은 뭘까요? 뻔한 답 있잖아요. 셋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세 개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 중요도가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른 역할들을 해요.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기초라는 건 뭐예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초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가장 기초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튼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알미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죠? 아주 재미있고 신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이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러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하는 믿음의 완성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잘 조화, 기초가 잘 쌓여져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우리가 신경을 가장 먼저 써야 할 일은 바로 그 기초를 잘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죠?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은 항상 무너지기가 쉽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단을 생각해 보면요, 이단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 자체가 달라져서 끝이 다르죠.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한문인데 이가 다르리고 단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니까 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감성과 영성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감성과 영성은 지성이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단이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영성이 워낙 모호하다 보니까 이것을 신비롭게 포장해서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롭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같기도 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이 흥미로운 거를 좀 하나 발견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인데, 이게 2010년에 미국에서 발행이 돼서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2012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어린 소년과 그의 아버지인 케빈 말라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스라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하고 길을 가다가 2004년에 6살의 나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한 상처를 받게 돼서 2달 동안 혼수 상태를 겪게 돼요. 그리고 2달 만에 딱 깨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놀라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듣고 쓴 거니까요. 이 아이가 갑자기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천국은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로. 우리 6살이면은 그 규민이보다 1살 어린 그 아이의 말로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책으로 쓰여지고 심지어 영화로까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진짜 천국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부터 11년이 지나서 2015년이 되었을 때 이 17살이 된 이제 청소년이 된 이 알렉스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죽은 적도 없었고 천국에 다녀온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적당히 각색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는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의 이 말이 전 세계를 흔든 사건으로 우리 교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이야기가 이제 막 퍼질 때쯤에 우리나라 교회계에도 아주 희한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인물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도 나왔던 사람 같아요. 그 당시가 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였어요. 북에서 막 핵 미사일 실험하고 쏘고 막 그럴 때 막 전쟁이 난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을 때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홍혜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한 여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미국의 한 신학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여인이 와서 직통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돼. 근데 이 여자의 기본 스펙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다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건 기본 스펙으로 깔려 있고 그 뒤로는 직통계시를 막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과 접촉한 분들이 이제 교회들을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분이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큰 교회들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많은 좀 이렇게 그 내용이 뭐냐면 좀 많이 갔어요. 그냥 대충 통계실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잘못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해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2월 14일 일어납니다. 12월 25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땅굴이 뚫려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북한군들이 벌써 2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보신 기억 없나요? 이런 거? 그 당시에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나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지 말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해외로 나가십시오. 발리랑 캄보디아에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진짜로 놀랍게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다 같이 짐을 싸서 가신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의 뉴스 속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기억 없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발리에 단체로 갔는데 거기서 막 감금하고 폭행했다. 거기는 신옥주라고 하는 한 교주가 하는 단체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을까요?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제가 우리 은정 집사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 은정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냐고요. 누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딘가에 능력 있는 어떤 목사, 어떤 선지자, 어떤 장로, 어떤 선교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기도 한번 받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요 찬양 집회에 열광을 합니다. 미친 듯이 뛰고 음악이 들리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단이 와서 그들한테 툭툭 던지는 말에 금방금방 쓰러진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는데요. 언제 받으셨어요? 예? 구원을 언제 받다니요?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어요? 이게 구원파가 하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말씀 몇 개만 가지고 툭툭 물어보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면서 빠져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딱 닥치자마자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부작용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이야기하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요.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수련회를 간 거예요. 한 40명 정도가 갔다 그래요. 근데 그 선교단체 출신의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다 하고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아마 좀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기의 생각대로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4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회개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랬을까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 목사들이나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스킬이 이거 너무 영업 비밀 죄송합니다. 그게 나쁜 거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마 뜨겁게 기도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분위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는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성과 잘못된 영성에 자꾸 의지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뭔가 쉽게 빠르게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뜨거운 경험을 빨리 주셔서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있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항상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안 믿겠습니다. 당신 따라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적을 계속 보여주면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성이나 잘못된 영성에 기대냐면요. 그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막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쉬워 보이잖아요. 사람 안 모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초를 단단히 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초를 단단히 쌓는 게 쉽나요? 뭐든지 처음에요. 기초를 단단히 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드럼을 좀 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원이가 조금 더 크면 드럼까지는 말고 드럼 패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해서 찬양할 때 쫙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조금 더 지나서. 그런데 제가 드럼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기초를 없이 배웠어요. 저 혼자. 그래서 실력이 날라리 뽕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을 못해요. 근데 기초를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은요. 이 두 개의 스틱을 잡고 가서 하루 종일 그것만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쿵쿵 따 뭐 이런 거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뭐만 치냐면 쿵쿵 따리만 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를 두 개 들고 처음부터 이것만 하루 종일 친 애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초는 쉬운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은 빨라 보일 수 있는 거죠.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27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며. 좁은 길은 좁은 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진짜 길은 좁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기초, 바른 기초를 쌓는 길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찾아요.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막 열매를 따는 그런 길을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나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야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미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도 있습니다. 보람직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지혜롭다 보일 정도로 탐스러운 것도 있고요. 먹음직한 것들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그런데 그 모든 길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어져서 그 위에 쌓은 믿음의 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더뎌 가더라도 좀 단단하게 쌓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미라는 기초를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이 주시는 유익함을 우리가 빠르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잘 세울 때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가 뭐고 특별 계시가 뭘까요? 우리가 말만 들어보면 특별하니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 주시는 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것은 신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힌트가 되셨죠? 특별 계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이 알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이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였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 구약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길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요, 바로 이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요? 세상에 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줍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치 땅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을 때, 잘 알 때,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고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너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겠어? 너 오늘도 이런 죄 졌는데 구원 받았겠어? 라고 물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죄의 자리에서 허물을 벗지 못했지만, 다 벗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사명을 얻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명과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명을 품을 때 보이는 것이에요. 무슨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사명을 붙드는 순간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알면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실제가 되죠. 사명은 나의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고 그것을 알 때 우리 눈에 새로운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전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의 직장을 볼 때, 우리의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그 비전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5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 위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좀 이 말씀 위에 기초를 분명하게 세우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저는 이 프라미스라는 말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말씀 위에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의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제목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좀 당당한 그리스도인, 욕먹지 않고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세상 쪽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또 저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